우리 사사기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용사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설교를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수많은 말씀들로 이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인지 왠지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이렇게 이미지는 막 정예 중에 정예인 UDT와 같은 그런 부대를 이끌고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종횡무진 격파하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조금 오래됐지만 수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300의 스파르타 군인들처럼 막 무시무시한 근육질의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좀 오버랩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화 보면 아무리 추워도 옷을 입지 않아요. 팬티만 달랑 하나 입고 막 싸우는데 그런 상남자 중에 남자인 그들처럼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도 정말 용맹하고 전투 능력이 탁월했을 것이라는 그런 상생이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사 기드온은 스파르타의 300용사와는 아주 거리가 먼 겁쟁이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상은 기드온이 아니라는 것이지. 오히려 평범하다조차 할 수 없는 겁쟁이 중에 겁쟁이, 어느 누가 봐도 소심하고 연약한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과 같은 나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소망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드온을 보지 마시고 또 나 같은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고 기드온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C가 있어요. C, 영어 C인데 이 세 가지 C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의 C는 commonality입니다. commonality. 흔히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 뜻은 아주 익숙하고 아주 평범한 뜻입니다. 말 그대로 보통, 평범, 공통, 일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이 단어가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이 될 수 있을까? 6장 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사사기 5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가나안 왕 야빈을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가 죽이고 그의 군대를 진멸한 후에 한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간사해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질러 주셔서 평안을 회복하니까 이 평온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 목적이 잘하는 특징 또 장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악을 지었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의 죄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편안하니까 살만하니까 또 딴짓을 한 거예요. 이 죄의 대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 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중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간 징벌로 미디안이라는 매를 들어서 7년 동안이나 악질적인 강도짓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나마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떼 군대는요 추수 때 일어났어요. 추수 때. 그런데 지금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예 씨를 뿌리는 파중의 시기에 맞춰서 아주 기초적인 경제활동조차도 할 수 없도록 씨를 말려버리십니다. 씨를 말려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무서워서 산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굴과 산성을 숨어버립니다. 그들이 이런 죽음과 공포 또 가난과 이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참 어리석죠. 예, 답답하죠. 가나안 왕 야빈도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가나안 왕 양비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함을 누렸는데 다시 그것을 잊어버린 채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 또다시 매를 얻어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 커머널리티가 왜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평소에 내 삶이 평안하고 잘 될 때, 또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평범할 때 늘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자가 큰 용사로 쓰임받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별일 없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심심하십니까? 지금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고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예, 잘 찾습니다. 하지만 평안하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예 뭐 잘 나가는데, 뭐 별일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지금 이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이스라엘도 자신들을 괴롭히고 두렵게 만들었던 가나안 왕 야빈이 죽자 마음 편히 살다가 또다시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떠나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중에 궁금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바로 사사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짚고 이걸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선지자 중에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시켰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합니다. 동시에 다시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악을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질책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쓰인 커머널리티를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평소에 모두가 평안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텐션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큰 걱정 없이,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감사한다고, 하나님 내가 뭐 드릴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 더 내가 해야 할 것은 없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과 싸우면서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험과 고난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 얻으려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와 함께 더 깊은 관계를 기뻐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와 40년, 50년간 살아간 부부 생활을 한 부부의 관계는, 부부의 모습은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예,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의 노예로 세월을 호송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나답게, 담대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시험기간, 시험에 닥쳐서 벼락치기로 실력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내가 시간을 정하여 정직하게 공부해야만 공부의 습관과 함께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벼락치기 기도로 우리의 영적 성숙은, 우리의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만나고 늘 만나기를 원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기를 사모해야만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경건에 또 하나의 유익이 있다면 다가와야 할 고난과 문제가 스스로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거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오다가도 떠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해를 우리가 당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싸우지 마세요. 앉으세요. 주세요. 그 가짜 돈이야. 가짜 돈. 필요 없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늘 붙잡혀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 주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삶의 이유가 되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즐거움과 쾌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의 즐거움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쾌락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그 기쁨, 감격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아무리 지치고 이 우울한 세상을 살아도 살아갈 힘이 생기고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한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들다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그 삶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화가 찾아오다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 대가로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인 이 미디아를 통해 온통 두드려 맞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기드온이 뭐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이렇게 깨 같은 거 털 때 알지만 먼지가 날아가야 돼서 이게 사방이 뚫려 있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밀 타작하고 있는 거 보고 밀도 뺏어가고 자기의 목숨도 해할까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법칙인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미디아를 두려워한 기드온에게서 영하 300과 같은 용감무쌍한 상남자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겁 많고 소심하고 찌질한 기드온의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잔뜩 쫄아가지고 무서워서 숨어 밀을 털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 큰 용사래요. 큰 용사. 아무리 찾아봐도 큰 용사 같지 않은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요, 마이티 워리어예요. 마이티 워리어. 전능한 전사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용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기드온 뭐 하고 있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안 죽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털고 있는 그에게, 그 겁쟁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시험 때문에 둘둘 떨고 있는 하다미에게, 예다미에게 큰 용사요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뒷모습, 뒷말씀에 우리는 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시가 등장하는 거예요. 컴패니언, 동행,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드온같이 소심하고 겁쟁이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도 큰 용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확신이 없어 보이시는데 당연합니다. 예, 당연해요. 우리는 아직 큰 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될 가능성이 1도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도원을 향해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큰 용사라 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기도원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 그 앞날을 향하여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보셨던 것, 그 모습은 그냥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을 때려잡는 그 기도원,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 너는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키는 여룻바알, 특수부대 300명의 수장인 기도원의 모습을 믿음으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면 큰 용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나는 큰 용사가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믿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야, 너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모습이 초라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 스스로와 세상이 기도원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가 더 중요한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지요.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물러가고 확신과 소망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기도원에게 있게 되면 큰 용사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 기도원이 큰 용사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해놓은 내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확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났다고 우쭐대지 마시고요, 너무 못났다고 자저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을 때 진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용사요. 지금까지 내 삶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도저히 불려줄 수 없는 그 이름을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라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던 것처럼 우리도 큰 용사라 부르심 앞에 속으로 나와 하나님을 향해 비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6장과 7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기도원을 기도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자신의 열심과 인내와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는 비로소 큰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컴패니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불가능도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될 수 있었던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드온에게 기다리시고 들어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일하셨습니다. 지금 내 삶에 내가 큰 용사로 살아가야 하는 부담과 두려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극복해야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길,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용사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C는 바로 컨피던스입니다. 컨피던스가 뭐예요? 자신감,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 예. 그런데 내가 아닌 하나님이 심어주는 확신이에요. 내가 아무리 확신해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내 확신은 언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지 않은 6장 전체를 살펴보면 기도는 3번씩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 믿음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큰 용사로 부르심을 경험하게 됐지만 끝까지 자기는 큰 용사가 될 자격과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자 21절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국을 부은 고기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사를 드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국물에 젖은 고기를 싹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어제 먹은 김칫국에다가 하나님이 불이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김칫국이 다 말라버렸다. 그럼 저 하나님이 제대로 믿을 것 같습니다. 믿겨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러지 않아요.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36절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36절에서 37절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안 올렸나 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 땅이 많으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이스라엘 양털에만 믿고 주변에 다 마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줄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에다가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국이 다 살라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전쟁하러 나가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고 또다시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2번이나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나오면 저 같으면 이 기도원 뒤통수를 한 대 탁 치면서 너 꺼져 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너하고 안 해. 너 없어도 내가 다 이겨. 너 절로 가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다고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찾거나 홀로 전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원을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 어떤 짜증과 역정을 내지 않으시고 이 기도원의 어리석은 테스트를 다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 큰 용사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먼저 기도원이 저 큰 용사 만들어 주세요. 큰 용사 되게 해주세요. 졸랐다면 이런 테스트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실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이 겁쟁이인 거 다 알고
이 연약한 자인 거 다 알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모든 테스트를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놈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기드온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테스트와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구원해달라고 손짓한 적 없습니다.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하나님을 테스트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나님께 내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도대체가 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데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보여주세요. 그래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을 테스트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여전히 변치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과감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애를 타고 계세요. 너무나 나를 안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못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제발 나 좀 믿어보라고,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믿고 나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서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사명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돌아올 영광의 장치에 우리를 주인공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패배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이 기드온을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13만 5천 명 이겼어요. 그거 이길 줄 아세요. 근데 이 기드온 거기다가 꽂아놓고 너 내 영광을 맛보라고, 내 승리의 기쁨을 맛보라고 이 기드온을 불러주신 게 기드온에게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부담을 주세요. 그거 우리가 귀찮은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을 하면 우리가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 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복 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복 주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데 나를 괴롭히시는구나.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복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시는구나, 이런 사명을 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빠져나오려는 기드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나는 좀 기드온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북한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못 가죠? 저기 과격한 이슬람 나라 가셔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거 각오하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안 가잖아요. 우리 기드온보다 못 났어요. 왜? 기드온은요 그래도 꾸역꾸역 13만 5천 명을 향해서 갔어요. 싸웠어요. 이 인간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갔어요. 우리는 사실 기드온보다도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드온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기드온도 참 못난 인간이지만 저도 참 그러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큰 용사로서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순종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자꾸 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못나고 무능하고 겁쟁이인 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점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13만 5천 명이라는 내 대적 앞으로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커뮤널리티, 평안할 때, 별일 없을 때, 또 사소한 평안하게 내 삶이 흘러가고 있을 때, 그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컴패니언,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컨피던스, 지금도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놓여진 13만 5천 명이라는 나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13만 5천 명,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냥 장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미 큰 용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13만 5천 명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큰 용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어떤 인생을 사시기로 결정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사명 앞에 숨어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큰 용사의 삶입니까? 오늘 나를 큰 용사로, 전능한 용사로, 마이티 워리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또다시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대한 이름의 큰 용사의 삶을 믿음으로 테이크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